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이 큰 힘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가지고 하늘 소망이 있기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 화가 제임스 와트가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둥근 지구 위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여인이 고독하게 앉아서 품에는 단 한 줄만 남아있는 비파가 있고, 캄캄한 밤하늘 오직 별 하나만 반짝이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 여인은 한 줄 남은 비파를 튕기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작년 한 해에 이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시작된 것이 벌써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전환되고 발전되어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지쳐서 이대로 계속 가다가 더 어렵고 더 힘든 것은 아닌가,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이 체념한 채 뒤로 서서히 물러서고 있으시다면, 오늘 단 하나 남은 소망의 줄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껏 당겨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앞으로 남은 반년을 가슴에 하늘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찬송하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에나 말에나 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 소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D 64년 7월 여름, 어느 날 저 로마의 중심지에서 원인 모를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의 도시를 바라보며 미치광이처럼 춤을 추며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성난 로마 군중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꼴보기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의 누명을 씌우고 소문을 냈습니다. 결국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줄이 붙잡혀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십자가형의 참수를 당하고, 더러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그들의 몸은 갈기잘기 찢기는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절벽 사이사이에 있는 바위 굴 속에 들어가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깊고 깊은 굴 속에 피신을 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은 다시는 이 밝은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고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 한 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이렇게 썼습니다. 도시들 가운데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제가 터키를 방문했을 때 갑바도키아의 암굴 도시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바위의 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추격을 피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걷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산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 하늘 소망,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년 한 해에 이어서 2021년 중반년을 보내고 그 반년의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짧다면 짧은 1년 반년 동안 참으로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큼 근 2년에 가까운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늘 당연하게 주일날이면 만나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각자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다가 각자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돌아가 살았던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점점 더 멀어져 스스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숨어 지내는 현실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쓰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상황을 새롭게 바꾸어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확실한 필요와 근거가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기에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본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전통적인 유대인의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 날 그들의 회당을 찾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을 잘 지키는 일에 철저한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집을 깨뜨리고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 후 첫날인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파격적인 날, 그날의 전통을 깨뜨리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 흩어지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무력하게 매달려 돌아가시자 그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체념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와의 함께했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약속을 하고 흩어진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 사라진 제자들, 체념해버린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무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이 변화에 대한 가능한 역사적인 설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가 아닌 산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큰 힘이 되어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았기에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역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들려오는 소리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고,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기업이 어렵다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고 빼앗기게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기쁘게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기업이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빼앗김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 하반절 말씀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서의 기업과 일터를 다 잃어버리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감당하기조차 힘이 들고 초조하고 불안해도 성도들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강력해지는 신앙의 기회와 영원한 복을 받기에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더 강력해지는 믿음의 유익과 함께 하늘의 시험을 패스해내는 능력에 대한 상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잠시 잠깐 동안의
어려움과 시련이 가져올 영적인 성숙에 대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더 뉘우치고 더 깨닫게 되는 믿음으로 더 순수하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은 결코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강하게 되는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침내 궁극적으로 가져올 빛나는 유익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더 움츠려 들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것은 더 기쁜 일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뉴먼 목사가 32세 때인 1833년에 오렌지 3만 상자를 싣고 그 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자초되어 배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모든 짐을 버려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배의 선장이 뉴먼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구출될 수 있다고 말하는 선장의 믿음에 뉴먼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140명이 함께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어나더니 암초에 걸려있던 배가 기적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함께 부른 감격의 찬송이 바로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의 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반년의 시간을 뒤로한 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고 잘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기 전에 먼저 하늘 소망을 붙잡고 남은 반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삶의 상황이
좀 어둡고 희미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전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더 빡빡하고 더 힘이 들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워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나를 향해 손을 펴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망은 큰 힘입니다. 이 힘으로 남은 반년을 이기시고 이 땅에 새로운 삶의 부흥과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반년의 은혜를 반년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이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